시작.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돼요? 잘 되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신앙생활 잘 됩니다. 그런 분. 잘 안 되시죠? 그죠? 자신 있게 신앙생활 너무 잘 돼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물론 공부가 다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공부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공부가 왜 잘 안 될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또 잘 되는 애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그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를 성경을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 첫째,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이 마귀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측근이었죠. 천사장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한 그런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반역을 한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원수입니다. 이 사탄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꾀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 혼자 가기에는. 제가 동해안에서 소대장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건 사고가 난 데서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상습 사고구역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상습 사고구역에서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꼭 사망사고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물론 여기도 날 수 있고 저기도 날 수 있지만 굉장히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에요. 이 죽음의 영들이 거기에서 역사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이 심판받기가 싫은 거예요. 어쨌든 누구라도 끌고 들어가서 같이 심판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탄은 물귀신 작전이지. 물귀신 작전 들어봤어요? 물귀신이요. 자기 혼자 안 죽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잡아뜨려서 영원한 자기가 들어가는 불못으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창세 이후로 역사가 생긴 이후로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아시겠어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여러분 천사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물론 운명은 곧 패망의 운명이지만 아직까지도 사탄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동 중이라고요.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못 믿을까? 물론 그 사람들의 의지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탄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붙잡고 있고 끊임없이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2절 3절 1장 2절 3절 보면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뭘 따라 살았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준 마귀 사탄, 불순종의 영, 이게 사탄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게 사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자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아담이라는 존재, 첫 번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싫은 줄 아세요?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사탄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뺏겨 가지고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무슨 뭐 교회가 어떤지 공부도 안 해보고 뭐 기독교가 어떤지 예수님 누군지 무슨 관심이라도 가져보고 그런 말도 안 해. 아주 체질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안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닭살 돋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정신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날 때부터 이런 흔적에 의해 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이죠.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이게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장악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못 믿게 우리 마음을 뿌옇게 자꾸 의심이 일어나게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신이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두우면 밖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죠. 여러분 안경을 한번 썼는데 안경이 새카만 안경을 써보세요. 밖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자꾸 잘못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사탄에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뭐하라? 주의해라는 거예요. 주의해라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사자 봤습니까 여러분? 사자 봤죠? 동물에 나서 봤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자는 그냥 인간이 나타나면 그냥 잡아가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뼈도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서운 이 마귀가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하여튼 쓰러뜨리려고 원수 마귀가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시작. 온 세상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특히 조심하고 말이죠.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틈만 나면 어쨌든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구약시대 교인들이잖아요. 자, 신약시대 교인들은 교회가 생긴 이후의 교인들이고 구약시대 교인들이나 신약시대 교인들이나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다시 과거로. 이집트로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종살이 하든 거기가 뭐가 좋았는지 그걸 그리워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뜻을 이제 따르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좀 아버지 같지 않은가 봐요. 아버지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았는데 이 아들들이 좀 부실한 지도자들이에요. 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구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아니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아니라 우리는 왕을 따르겠다 하니까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8장 아까 읽었는데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 시작.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렸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미스바 지난주 했잖아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당신이 아니라 이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그것은 나를 버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후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게 우리의 고향인데 계속 그냥 조금만 틈만 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가출병 환자처럼 가출병, 습관적으로 그럼 조금만 꼬투리만 있으면 무슨 틈만 나면 그냥 그 구실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확 돌이키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 그런다는 거죠.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절대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빼앗겨서 어제까지 잘 믿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일어날까? 마음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자,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예? 변심되지 않도록. 변심,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뀌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탄을 이기고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자. 예, 이겨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조금만 무슨 구실이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이 본능, 우리의 과거의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막 자동적으로 하나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있잖아요, 어제 이 앱을 하나 다운받았어요. 예? 성경 일독 Q라고 하는 앱이에요. 야, 제가 이거 다운받고 나서는 정신이 차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만 열면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튀어나와요, 자동적으로. 예? 이게 핸드폰만 열면 우리가 뭐 전화하기도 전에 벌써 성경이 한 구절 탁 나와. 예? 그래서 그 한 절을 무조건 읽어야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 일독 Q라고 하는 무료로 앱이에요. 무료 앱. 예?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더라니까요. 이야,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요, 이거 다운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생도.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예? 누구한테 전화 걸기 전에, 뭐 뉴스 보려고 하기 전에, 유튜브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게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탁 튀어나와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냥 싫어도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을 만지는, 여러분 몇 번 만질까? 핸드폰을 우리 학생들 핸드폰 몇 번 만져요? 예? 막 무지하게 만질 거예요, 그죠? 핸드폰은 중독이. 하나님이 없어는 살아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애들이, 그죠? 하나님 없어도 돼. 근데 핸드폰 없으면 죽어요. 그냥 막 몸부림치고 핸드폰 한 2시간만 뺏어봐요, 애들이 막 발광을 해. 예?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요. 핸드폰이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얼마나 많이 만져요, 그죠? 근데 그 핸드폰에 딱 만지면 무조건 이 앱을 깔아놓은 거, 성경이 뜨는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 예? 제가 이거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제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 그 앱을 어른들은 못하겠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해달라 그래서 오늘 해놓고 가세요, 아예. 예? 그럼 무조건 여러분 싫어나 좋으나 핸드폰 딱 만지면 성경이 한 절 딱 뜹니다. 예?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한 장을, 무슨 성경으로 한 장을 읽으면 갑자기 또 문제가 튀어나와요. 몇 문제를 풀어야 돼.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이야, 이게 끝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예? 성경 일독 Q요, 성경 일독 Q. 야, 그래서 저도 몇 개 틀리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생각나고 막 강제적으로 생각이 나. 예? 성경이 강제적으로 막 떠오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오늘 까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나 이거 오늘 꼭 반드시 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교육 목자님들, 오늘 목장 시작하면 무조건 그거 좀 깔아주세요. 성경 일독 Q. 야, 근데 무료예요, 무료. 예, 무료니까. 돈 안 내도 되니까. 예, 자동으로 성경이 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아침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학교에 저도 한 장 읽고 왔어요. 예, 시험도 보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믿고 싶을 거예요, 아마. 잘 믿고 싶어요? 못 믿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잘 믿고 싶어요? 못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죠? 못 믿고 싶어요? 이런 분은 답이 좀 없어요, 그죠? 근데 잘 믿고는 싶잖아, 우리 마음이. 예? 근데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공부 잘하고 싶죠? 학생들 안 돼서 그렇지, 그죠?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을 버리고 되는 방법을 찾아가면 돼요. 예? 되는 방법. 그래서 첫째, 사탄을,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을 이겨야 된다.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금방 변심합니다, 여러분. 금방 바뀌어요. 한 주 사이에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소속. 따라서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 자, 저와 여러분은요,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 학생들 우리 이제 신학기 돼가지고 다 학교로 갔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중학교로, 중학교 가는 애들은 고등학교로, 그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올라갔잖아요. 반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반 바뀌었죠, 여러분? 학교도 바뀌었죠? 반이 바뀌었죠? 선생님도 바뀌었죠? 다 바뀌었죠? 우리는 새로운 소속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소속이, 여러분들의 소속이.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속이 하나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소속. 그것이 뭐냐?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소속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속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 됐다 2학년 되고 끝나듯이 소속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바뀌지 않는. 왜? 그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에 우리는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으로 갑니다.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 출석부. 천국의 출석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 내가 신자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예수님 출석부를 부르실 때 이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속이 안 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백옥고등학교에 소속됐기 때문에 백옥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함영고등학교 학생이 백옥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출석부에 없는데, 그죠? 함영고 학생은 함영고에 출석부에 있는 거예요. 예? 백옥고 학생 거기 가면 땡이야, 빨리 집에 가라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소속이 분명한 사람, 그분은 그 사람 누군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하지가 않아. 자, 우리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나편이 맞죠? 낙현이가 여기 소속이라 지금이라도 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좀 늦었지만 우리 소속이니까 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야지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돼요.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돼. 아시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이 소속감이 불분명한 거예요. 예? 소속감이 없어. 소속감이 자꾸 세상 나라에 이것만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셨다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안 된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일단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야 돼요. 소속이 돼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속감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소속이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소속이 불분명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왕이신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나라를 바라봐요. 세상 나라 왕이 있잖아요. 왕이 세상 나라를 자꾸 바라본다니까요. 자, 오늘 8장 5절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왜 왕을 세워달라 하나? 이유가 뭐냐? 자, 사무엘상 8장 7절인가? 예. 사무엘상 8장 예. 그러면서 지금 8장 5절이에요. 8장 5절. 예. 자, 8장 5절인데 자,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왕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자꾸 바라보고 세상 나라의 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자꾸 세상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장 20절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자꾸 이방 나라를 왜 자꾸 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세상을 봐서 그래요. 안 믿는 친구는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그거는 그 내비두라니까. 그 지옥 가는 친구들을 왜 자꾸 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소속이 다른데 왜 거기를 자꾸 봐요? 예? 이방 나라를 자꾸 보니까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달라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꾸 그거를 보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네. 뭐가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나요? 부러운가 봐요. 조용한 거 보니까 부러운가 봐. 예? 돈 많은 사람 부자 부러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 곧 조금 있으면 그 운명이 도살장에서 죽을 운명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예? 자꾸 세상 나라를 보니까 내 소속감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잘 되는 것 같고 자꾸 그걸 보니까 부러워지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소속감이 불분명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소속감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소속감이 분명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내가 소속이잖아. 그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감이.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굳은 모습으로 거기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자꾸 세상 나라 쳐다보고 왕 찾고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일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자, 이렇게 왕을 자꾸 요구하고 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닌 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큰 문제 생긴다. 예? 큰 문제 생긴다. 예.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전부 큰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사무엘상 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뭐하고? 경고하고. 예, 본문 말씀이니까 떼어주시대요. 엄히 경고하고. 9절 말씀. 예, 10절이, 예, 9절이 있구나.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어라. 엄히 경고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예, 10절부터 시작.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엄히 경고한 걸 전했어요. 자, 이 전한 내용이 뭘까요? 굉장히 위험하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문제 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위험하다. 하나님을 안 따르고 만약에 왕을 따라서 살다가 큰 피해를 입는다. 경고입니다. 경고. 11절 시작.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죽은 젊은이가 몇 명 줄 아세요? 20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20만 명이에요. 예? 푸틴이 정신 나가가지고, 예? 공격 앞으로 전쟁이다. 이제 전쟁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들어오라 그래요. 젊은이들 징집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내보냈는데, 예? 이렇게 나가가지고 1년 동안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1년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돼가지고 무려 얼마나 죽어요? 20여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똑같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몇 명이 죽었나? 우크라이나도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예? 그 푸틴도 사실 대통령이지만 왕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이 만약에 러시아의 왕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왕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왕처럼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 자녀들을 다 전쟁에 데려가서 큰 피해를 입을 거야.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 얼마나 지지율이 높은 자세. 푸틴 지지율이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70% 80% 지지해.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미련한지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지금 수십만을 죽이고 있는데 그걸 지지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다 사탄에게 내 영혼이 파괴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애들 데리다가 전부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비 만들고 군사 무기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13절 시작.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딸들을 데려가서 자기 전부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요리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빵 만들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14절.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밭에 있는 식물들 세금 걷어가지고 뭐 하느냐? 전부 다 그냥 자기 신하들 호의호식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예? 이 왕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충성하고 잘 따르는 그런 부하들한테 선물을 줘요, 안 줘요? 선물 주잖아요. 화사품을 주고, 예? 롤렉스 시계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냐 이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15절 보면 당신들이 15절 시작.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매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 줄 것이다. 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전부 자기들끼리 호요식한다는 거예요. 예? 16절.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전부 다 말이고 뭐고 다 데리고 가지고 자기 일을 시켜 먹는다는 거죠. 예? 전부 다 사람들은 뭐야? 왕을 위해서 그냥 다 뜯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주 왕이 마음대로 군림하고 우리는 전부 종이 돼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런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중에 큰 후회가 일어나겠죠. 18절.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울부짖을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왕 때문에 울부짖고, 지금도 여러분 왕 때문에 울부짖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구를 세우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나라가 발전할 것 같지만 얼마나 세워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서 들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오,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이죠? 근데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어. 인간은 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듣는다니까요. 예? 안 들어요. 왜? 거역의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자 19절 보면 시작.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뭐가 안 일어나요? 그 왕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것이 인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멘하세요. 무슨 말씀이 됐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이 들려도 그냥 마이웨이요. 아니요, 천만에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피눈물 나고 경고를 안 들었다가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될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안 먹어서 아니에요. 마음은 먹어요. 잘해보려고 마음 먹어. 그러나 누가 방해한다? 사탄이 우리 신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을 안 뺏기려면 뭘 깔아야 된다? 네. 다 잊어먹었어. 벌써 다 잊어먹었어. 성경 일독 Q를 깔아야 된다. 앱을. 알았죠? 마음을 안 뺏기고 핸드폰만 잡으면 성경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싫어도 그걸 깔은 이상은 방법이 없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 전에 한 절 읽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운전하기 전에 한 절 읽고 운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 가서도 사업하기 전에, 직장생활하기 전에 한 절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절 읽고. 예?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 화면이 꺼지게 돼 있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성경 일독 Q를 깔아라.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불분명해서? 소속감이 불분명한 거예요.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해요. 선생님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해요.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들을 때 형통하게 되고 앞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